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묻어두지 말자. 하나님의 은혜를 묻어두지 말자. 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는지 알아야, 그 받은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땅에 묻어 놓았는지 안 묻어 놓았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받았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은혜로 살려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앉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자비와 은혜와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시려고 은혜의 구원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감사한 은혜, 이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의 이 구원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확실하고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느껴져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받았는지가 정확히 깨달아져야 그 은혜를 땅에 묻어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는지, 어떤 감사를 받았는지를 알아야 그 은혜를 우리 마음에 묻어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은혜를 깨달으면 졸지 않습니다. 정신이 더 반짝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은 이 은혜를 생각하면 이건 자다가도 졸다가도 벌쩍 일어날 일입니다. 모르니까 조는 거예요. 그러니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졸지 않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굴복하는데 이 하늘의 비밀인 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은혜인지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고 성령께서 확증하고도 보증해 주시는 확인도 우리는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혜와 은혜와 복음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소유권도 받았습니다. 이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은혜는 거저 받은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잘나서 아니면 내가 무엇을 잘해서 내가 좀 뭐가 특별해서 그렇게 해서 받은 선물인가요? 여러분, 아닙니다. 다 거저 받은 하나님 은혜의 선물입니다. 자, 우리를 냉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우리를 품으시고 그 계획과 사랑 속에 담겨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에서 우리가 이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통한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 우리 사망의 저주를 완전히 끊어주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를 살려내신 그 방법도 하나님 허락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선택과 진단과 처방에 대해서 한 번도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바꾸신 적도 없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피권세, 이것을 지금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죄에서 자유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우리 죄를 씻김 받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부활의 참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래서 영원히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도 받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주신다는 그 은혜, 이것도 우리는 선물로 거저받았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은혜를, 그 선물을, 그 자유와 생명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이 받은 은혜를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시려고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나타내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가치를 깨달아야,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의 가치를 깨달아야 나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 가치인지, 그리고 나에게 이 가치를 주시려고 누가 죽어줬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의 피 공로를 묻어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가치의 분별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나의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어느 가치를 붙들고 있는지를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2절에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합니다. 자, 어느 책에서 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아주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아주 그것도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자, 내용이 뭘까? 자, 간절하게 부자가 기도한 내용은,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갈 때 내 재산을 천국에 갖고 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를 한 거야. 내 재산을 갖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달라고 그랬는데, 어느 날 꿈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 기도가 응답되었다. 그런데 네 기도에 응답의 조건이 있어. 네가 천국 들어올 때 네 재산을 갖고 들어오는데 트렁크 한 개만, 가방 하나만 가지고 올 수 있는 걸 하나님이 허락하셨어. 이걸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이 조건이 트렁크 하나 가지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이제 부자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트렁크 큰 가방에다가 뭘 채워가지고 천국을 갈까? 현금을 거기 가득 채워가지고 갈까? 아니면 유과 증권을 가득 채워가지고 갈까? 아니면 진품 명품들을 가득 채워가지고 갈까? 막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생각했습니다. 부자는 변하지 않는 금덩어리가 최고다. 이게 가서 세월이 가도 금만은 효율적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금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 부자는 죽어서 천국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가장 큰 트렁크 안에 얼마나 금덩어리를 가득 채웠는지 천국까지 가는 동안에 너무 무거워서 땀을 뻘뻘 흘리며 천국까지 갔어요. 얼마나 힘든지 고생하면서 천국문에 갔더니 그 천국문 앞에서 베드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반갑게 맞아주는 거예요. 어서 오세요. 오시느냐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뭘 그렇게 큰 가방을 무겁게 들고 오셨나요? 그랬더니 그때 부자는 얼굴이 환해가지고 얘기했어요. 이거 허락받고 가져온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여태까지 뭘 들고 천국에 온 사람은 한 명도 없었는데 뭘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들고 오셨는지 제가 좀 열어봐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부자가 얼굴이 환해가지고 자랑을 하면서 가방을 딱 열어줬어요. 그랬더니 그 가방 안에 반짝반짝 빛나는 금덩어리가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빙그레 웃으면서 부자에게 얘기합니다. 아니 천국에 오시는데 뭐하러 이렇게 금덩어리를 가득 가지고 오셨어요? 천국에는 모든 길이 다 황금이에요. 그런데 이 황금으로 포장되어 있는데 이 도로 포장하는 재료를 가방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며 가져오셨군요. 이거 다 이 포장 재료에 불과한데 이랬어요. 자, 이때 이 부자의 선택이 얼마나 후회가 되었을까요? 성경도 천국의 길은 황금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예화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는 도로 포장 재료가 다 금인데 도로 포장 재료에 불과한 황금 덩어리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얼마나 전전긍긍하며 황금을 모으고 있는지요. 물론 이 땅에서 유익하겠지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예화입니다. 잘 전해주는 예화라고 생각됩니다. 자,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가치관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게 사실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은 내 뜻에 맞는 믿음을 선택하여 그 믿음의 가치를 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가치는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믿음의 순종에 따르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완전 무결합니다. 조금도 결함이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온전하시며 완전하신 뜻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세상의 자녀도 너무 속썩이고 말을 안 들으면 어쩌다가 저런 게 내 자식이 돼가지고 막 나를 아빠라고 부르지도 마, 막 이렇게 그냥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행함을 보면 내가 저런 걸 구원하려고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놨나. 우리 생각 같으면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후회하시거나 하나님의 선택을 잘못된 선택이었구나 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끼는 것처럼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고 있지만 때로는 세상 사람에게 무시당할 수도 있고 세상에서 누리는 그 번영을 우리가 또 누리지 못하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못나서도 아니고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인지 그 가치가 드러날 때가 멀지 않아 오고 있습니다. 아멘. 사람이 아들을 아낀같이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선택해 주신 자가 바로 우리들이었다는 걸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존재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라기 3장 18절에 말씀합니다.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할 것이라는 겁니다. 누가 의인이었고 누가 악인이었는지, 누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고 누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자인지를 분별하리라. 여러분, 멀지 않아 우리에게 분별할 때가 되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은혜와 사랑 속에 믿음을 지키며 우리 순종의 삶을 살아온 신앙의 가치, 우리의 존재 가치가 얼마나 귀한 가치였는지를 그때 우리가 서로 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황금을 싸가지고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의 황금을 하나님 나라에 상급으로 쌓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치를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묻어둘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의 은혜를 절대로 우리 알고만 있지 묻어두지는 않는, 그래서 알았으면 우리는 움직이고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절대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 묻어두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성경 속의 믿음은 움직여야 증거를 보게 됩니다. 믿음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묻어주면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알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습니다. 우린 내가 믿는 것만큼 아는 것만큼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에 따라 하나님 역사는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는 변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의 증거로다.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실세가 되어서 실현되어진다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허상이 아닙니다. 실제 실현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지금도 증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12년 된 혈류병 여인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 25절에 보면 12년 동안이나 혈류병을 앓던 그 여인이 그 병을 치료해 보려고 유명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다녔지만 돈만 다 허비하고 병은 점점 더 중해졌습니다. 이 병은 종교적으로도 부정한 병으로 보았고 죄의 상징으로 간주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의 기적적인 치유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이 여인은 그러나 공개적으로 예수님 앞에 갈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소문을 들은 여인이 몰래 사람들 속에 섞여서 예수님 뒤에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 끝을 살짝 잡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으로 잡은 겁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예수님 옷에 손만 대어도 치료가 임할 것이라 믿었던 건 당시 사람들이 아주 능력 있는 사람, 위험한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도 그 능력이 전이 된다라는 걸
그때 사람들이 많이 믿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입고 계신 옷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여인이 가진 겁니다. 이는 그녀가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긴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나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물으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여인이 이 일을 놓고 벌벌 떨며 사연을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여인아, 내 움직이는 믿음이 너를 치료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도 움직이지 않고 생각 속에만 그냥 갖고 있었다면 예수로부터 치료함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인간의 불행과 어둠의 권세를 끊어버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게 믿어지면 믿음을 움직이셔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어보세요. 아유, 좀 믿죠. 믿고 있어요. 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로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좀 한번 얘기하세요. 예수님을 진짜로 좀 믿으세요.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시다. 자, 어떻게 여자에게 생리가 끊어졌는데 그 생리가 끊어진 사라에게서 이삭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이게 믿어지나요? 그러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은 말해요. 이게 말이 돼? 그게 믿어져? 그러나 믿어져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죽은 지 사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나고 썩은 냄새가 나는 시체인 나사로가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무덤에서 자기 발로 걸어 나올 수가 있나요? 여러분, 이게 믿어져?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말씀으로 믿음으로 귀머거리가 들어요? 어떻게 벙어리가 말을 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장님이 눈을 뜨고 3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움직이지 못했던 자의 다리가 펴져서 어떻게 자기가 누웠던 침상을 들고 걸어갈 수 있을까요? 자, 불신자는 말합니다. 성경은 모순투성이야. 거짓말 같은 얘기가 가득 써 있어. 이걸 믿으라고? 그러나 믿어야 돼요. 인간은 할 수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이게 성경의 역사,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기에 움직이면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움직이셔야 해요. 아멘. 여러분, 예배로 움직이셔야 해요. 아멘. 여러분, 믿음의 언어로 움직이셔야 해요. 아멘. 믿음의 행함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묻어두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은 움직이면 승리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을 묻어두지 말고 움직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어요가 아니라 진짜로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셋째, 선물은 받은 사람도 기쁘지만 주는 자의 마음이 더 급하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구원을 선물로 받았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죄와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된 이 혜택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어진 것인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들의 어떤 공로나 힘이나 노력으로 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것이 구원입니다. 아멘. 멸망에서 건져냄을 받은 이 은혜의 혜택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거저 주어준 것. 이게 여러분 은혜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측량할 수 없는 그 선물을 우리가 받았음을 성령께서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선물은 우리 인간끼리도 선물을 받을 때 참 기쁘잖아요. 그리고 감사하죠. 그런데 받은 자의 기쁨도 있지만 선물하는 사람의 마음과 정성과 감동이 그 선물과 함께 전해지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선물, 신세를 많이 진 사람에게 하는 선물, 부모님께 선물할 때, 선생님에게 선물할 때, 또 친구나 연인에게 선물할 때 우리 어떻게 하나요? 뭘 준비할까? 뭘 좋아할까? 정성껏 뭘 준비해서 할까? 어떤 포장지로 포장을 할까? 거기다 어떻게 예쁘게 그 감사하다는 이 글을 좀 써서 선물을 할까? 우리 포장지도 고르고 묶는 종이도 고르잖아요. 그렇게 해서 선물을 받고 보면 그 선물의 속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포장지 속에 그 감사한 엽서 속에 이 마음과 정성이 함께 전해져서 감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선물을 받은 자의 마음도 기쁘지만 그 선물을 하는 사람의 마음과 정성이 같이 전해지니까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요새 부모님에게 선물할 때 보면 생일에 케이크 속에다 그냥 돈을 넣어서 그냥 1,000원짜리로 시작해서 10,000원짜리, 5,000원짜리로 10,000원짜리로 50,000원짜리로 마지막엔 수표 한 장으로 다 끝나잖아요. 그냥 막 즐거운 거잖아. 이게 부모의 얼굴이 활짝 펴지고 너무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선물을 지금은 그렇게 참 노력들을 해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 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선물을 깨달을 수 있어야 우리에게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우리도 생각하게 되잖아요. 이 선물 말씀을 준비하다 예화가 생각났어요. 이거 옛날에 한번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느 고을에 아주 착한 농부가 살았어요. 근데 이 착한 농부는 가난해서 땅이 조금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무를 심어서 이제 농사를 지었어요. 그랬더니 이 착한 농부가 무가 그냥 무럭무럭 자라는 걸 보고 그 중에서 가장 큰 무를 하나 뽑아서 그걸 잘 포장을 해가지고 그 고을 원님에게 갔어요. 그래서 원님에게 원님, 내가 무를 농사 짓는데 이렇게 무농사가 잘 되는 것이 다 원님 덕분인 것 같아서 가장 크고 좋은 무를 원님 드리려고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그러고 선물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원님이 가난한 농부의 이 무 하나의 선물이 너무 신퉁방퉁한 거야. 그래서 관리를 불렀어요. 예, 우리 창고에 뭐 중요한 게 뭐 보관되어 있는 게 없냐 이랬더니 예, 황소가 한 마리 있는데요. 그랬더니 원님이 그러면 그 황소를 한 마리 끌어다가 이 착한 농부에게 선물로 주거라. 그래서 이 농부는 무 하나를 원님에게 주고 황소 한 마리를 받아가지고 나와서 그 황소 때문에 막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아주 부자인데 욕심쟁이 부자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욕심쟁이가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아니 그 가난뱅이가 무 하나 갖다 원님에게 주고 황소를 선물로 받아서 부자가 됐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황소 한 마리를 원님에게 선물하면
얼마나 더 큰 선물을 원님이 할까 이래가지고 이 욕심이 많은 이 부자가 황소를 끌고 원님을 찾아갔어요. 원님, 내가 이렇게 부자로 잘 사는 게 원님 덕분 같아서 황소 한 마리를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원님이 아이고 신통하구나. 관리인을 불러가지고 우리 창고에 뭐 하나 귀하게 보관되어 있는 게 있지 않니? 물어봤더니 예, 무가 하나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 무를 갖다가 이 부자, 이 농부에게 선물로 주거라. 이러니 꼼짝없이 황금을 주고 무 하나를 받아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 드나요? 무 하나를 갖다 드리고 황금을 선물로 받은 착한 농부와 욕심으로 황소를 갖다 주고 그 가난한 자가 갖다 드린 무 하나를 받아가지고 온 이 부자를 보면서 선물에는 뭐가 따라야 돼? 진실이 따라야 됨을 오늘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날마다 구원의 은혜, 생명의 보호하시는 좋은 선물을 우리 날마다 받고 있습니다. 안 보여서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햇빛도 선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과 공기도 하나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신 것도 하나님 선물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이것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구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셔서 우리 감사하는 자, 이 엄청난 구원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그 은총에 감사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는 감사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마세요. 이 은혜의 선물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거저 받았으니 또 거저 나누어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시편 50편에도 이 감사에 대해서 잘 설명하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 감사로 예수를 전하고 은혜의 선물을 자랑하는 자, 하나님의 선물을 구별할 줄 아는 자, 이런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묻어주는 자가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그 피공로를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오는 세대에 전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이 선물을 준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은혜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을 잘 구분하셔서 우리 모두 허물로 죽은